장로님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이 시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한번 보내드립시다. 이 시간 주제 강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먼저 대구 장로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조이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생명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끊임없이 새 것을 창조케 하시고 날로 새로움을 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며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 정의, 평화,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 물 맑고 하늘 아름다운 홍천에서 제32회 전국대회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서로를 돌아봐 영성회복을 위해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진리를 찾아 자아를 묻게 하시며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 보존을 위해 믿음의 군병들 충정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로 나를 지키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정언하실 경동교회 심하시는 박종화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체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신 주님, 이번 전국 장로 대회를 준비하신 백형수 회장님과 임원, 시간마다 찬양과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포도원 주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북 장로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한구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주 시립 합창단에서 수고하시는 오세영 테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지금 특송해 주신 오세영 테너는 전국 장로회 총회 부서기로 수고하시는 가리봉교회 오강섭 장로님의 자제분입니다.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뜻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이 시간에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전국 장로대회 대회 주제입니다. 이 주제 강연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바쁘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잘 아시겠지만은 WCC 한국 준비위원회 제10차 대회장을 맡고 계시고 지금 현재 경동교회 심하고 계신 박종환 목사님입니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쁜 중에도 우리 전국 장로 대회를 위해서 주제 강연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그냥 앉아서 인사드리기가 좀 민망스럽죠.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목사님 나오실 때 일어나셔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겠고요. 제가 3년 전에 이 암 3기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에 수술하러 갔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이번에 데려가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시간 조금만 주시죠. 주사를 맞고 얼마 후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직전까지 제가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제가 회개할 게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틈만 좀 주시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사 맞고요. 근데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회개할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돌아가서 일해라. 제가 오늘 그래서 왔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동생이 저보다 3년 먼저 하나님께 갔습니다. 제가 3년 후에 저도 암이 걸린 걸 보고서 저희 집에서 암 걸린 사람이 제 동생하고 저 둘입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께 암 낳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목사 되면 안 걸립니까? 제가 불평을 굉장히 했습니다. 왜 하필 목사 된 저 동생하고 저 둘만 암에 걸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답변이 없으신데 이렇게 저한테 느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암은 네가 잘못해서 걸려놓고 왜 나한테 불평이야? 그래서 제가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핑계대는 게요, 목사의 일이 아닌데 제가 핑계 댔습니다. 이제는 핑계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 해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봤더니 병 걸렸다 해서 병에 좌절하지 말고 좀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갈 때까지는 꼿꼿이 일어서서 갑시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건데,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 마지막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한 가지 큰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옛날부터요, 저는 WCC에 많이 가서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의 덕입니다. 가라고 뽑아주셔서 WCC 총회 한번 유치해가지고 멋있게 해봤으면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와서
이 대회장 맡아가지고 여러분 이름으로 대신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혼자 생각에 우리 WC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암 걸렸을 때 우리 기도했는데 WC를 하고 죽으라고 너한테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WCC 이거 총회를 잘 마치고 나면요, 제가 개인적 고백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WCC를 잘해서 무슨 큰 이름을 날리는 건 하나도 없고요. 한국교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위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 귀장 목사인데요, WCC 그러면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 귀장입니다. 제 귀장이 생겨나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WCC와 귀장은 신앙 노선도 또 함께한 일도 모든 것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장이 그도 한국교회에서 나름대로 수고를 했는데, 이제는 세계 교회를 업고 다시 한번 태어나자,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태어납시다. 이제는 한국 귀장이 아니고 세계 교회 귀장으로서 태어납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 모이셨으니까 WCC가 채택한 주제가 항상 듣던 얘기, 생명, 정의, 평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WCC가 택한 주제에는 특별한 시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강연에서 써놨습니다만 밤이 됐으니까 집에 가셔서 읽어보기는 하고, 써놓은 것을 제가 다른 말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써놓은 대로 제가 강연하겠습니다. 김윤전 목사님이 평생 살아계실 때 붓글씨 쓰실 때요, 세 단어를 쓰셨습니다. 아시죠? 정의, 생명, 평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딱 채택하고 나니까요, 김재진 목사님이 예언자셨습니다. 2013년 WCC 주제 택할 때는 내가 쓴 붓글씨대로 해라. 그래서 쓰고 보니까 생명, 정의, 평화입니다. 놀라셨죠? 제가 이 얘기를요, WCC 총회 이후에 준비위원회가 모였을 때 제가 준비원 참석해서 주제를 선택할 때 다 선택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 코멘트 한다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우리 기장에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수십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다. 생명, 정의, 평화라고. 순서는 조금 다른데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한국에 그렇게 예언자 같은 분이 계시냐? 우리 모든 후학들이 다 예언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시대별로 옳은 얘기만 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예언자입니다. 옳은 생각이 뭐냐면 한 10년, 20년 앞서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 당신은 무슨 얘기인가 했겠지만 오늘 보니까요, 정말 앞선 선구자, 앞선 사상가, 앞선 신학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 김주전 목사님 잘 모셔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WCC 역사를 보면 주제는 이렇습니다. 처음 1948년 WCC가 모여서 첫 번 창립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루고 또 기독교인이 해야 할 특별한 대사회적 책임을 말할 때 어떤 말을 쓰면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느냐. 갑론을박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을 때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책임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그래서 그런 사회를 책임사회다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책임사회 그러면요, 1948년 WCC 이후로
모든 기독교 윤리학의 한 주제였습니다. 책임 사회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사회적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그게 당시 무슨 뜻이었냐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세계 반쪽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자유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가 세계 반쪽을 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자본주의 국가도 WCC에 왔고 공산주의 국가도 WCC에 왔고 모든 교회는 어느 사회 살든지 와서 함께 교회 협의를 형성했는데 신학적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합의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본주의 비판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산주의 비판하겠다. 사람이 만든 어떤 체제에도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책임 사회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 다음에 책을 읽으실 때 WCC 역사상 책임 사회론이라고 하는 윤리 강령이 있었대더라. 그 말은 책임이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고 사람 앞에서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이념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책임 사회론을 주장했는데 이 책임 사회론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하고 지나갈게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 이 장관이요, 장로님이신데요. WC 1차 총회 때 미국 교회 총대로 오신 분이에요. 책임 사회는 좋다. 그러고 나서 1953년에 7월 달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 WCC 중앙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왜 모인지 아십니까? 50년 7월에 50년 6월 25일 6.25 남침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요 덜레스 장관을 비롯한 WCC 중앙위원들이 교회가 모여서 책임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하고 모여서요 뭘 결정했냐면 남침 정지한다. 전 세계 나라는 교회는 남한을 돕기 위해서 참전해라. 유엔의 결의 존중한다. NGO 중에서 제일 먼저 결의한 것이 WCC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중공입니다. 당시에 중국이 WCC 중앙위원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앙위원회 결의가 6.25 전쟁 때문에 남한이 이런 사정이니까 공산주의 물러나고 참전해서 자유와 이 희망을 찾는 일에 동참하라 하고 결의한 것 때문에요 중국이 53년 7월달 중앙위원회 때 WCC에서 탈퇴했습니다. 언제 재가입했냐면 1991년 호주 칸베라에서 열린 제7차 총회 때 와서 중국이 WCC에 다시 가입을 합니다. 옛날 거 있고 중국이 나간 것은요 전쟁 때문이고 우리 한국을 위한 WCC 결정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WCC가 용공이라고요? 이런 과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위원회를 모이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60년대가 돼서 WCC가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책임사회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냐? 어느 체제를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것은 분명히 신앙 고백자로 가야 된다. 신앙 고백을 표현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엄청난 토론 끝에 세 가지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경제적으로 공평하게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신다. 정의를 우리 책임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은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여, 정의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사람들이 경제만 발전시키느라고 환경을 너무나도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최근에. 이미요 70년대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환경에 물들지 않고 환경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대로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범위 안에서 경제 발전해야 된다. 그 지속 가능성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임 사연을 벗고 지속 가능성, 참여 민주주의, 경제 정의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테마를 정했더니 많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 자체가 좀 불분명한 것도 많다. 좀 똑부러지게 다들 정리하자. 그래서 1983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많이 들으셨죠? 기장이 채택한 단어입니다. 환경이라 하지 말고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전부 윤리가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정의, 평화, 환경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이라는 말의 해석이다. 구약에 말하는 샬롬은 정의, 평화,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귀장도 신앙 고백 만들었고 전 세계가 이제 세 마디에 다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요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세 마디가 다 좋다. 그런데 창조 질서 보존하니까 좀 너무 길다. 자연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무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강만 살면 안 된다. 인간이 패망하고 있다. 지금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죽어간다. 환경 오염했더니 환경도 죽고 인간도 죽는다. 그러니 창조 질서, 지속 가능성, 환경 너무 자연 현상에 관해서만 말하지 말자. 사람도 말하자.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자연, 환경, 세계, 인간 모두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되냐? 쉽죠. 생명. 그래서 테마가요 생명, 정의, 평화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총회 우리 기장이 한국 유치하고 나서 저 주제를 모였을 때 자 무슨 주제로 부산 총회 모일 거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 교회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총회를 모이면 아시아 총회므로 아시아의 목소리를 총회 주제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결의한 것이 뭐냐면 정의와 평화. 이것이 아시아가 제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모여서요 투표는 안 했습니다만 토론 끝에 아시아의 목소리를 총회 주제에 담자. 정의 평화는 해결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뭐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총회 가기 전에요 우리 NCC 중심으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뭘 택한가 아십니까? 총회 주제 속에 반드시 생명이라는 말을 넣어라고.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은요 자연의 생명, 인간 생명, 우주의 생명, 온 인간의 생명까지 포함한 포괄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생명 문화가 있어야 죽음의 문화가 날아간다. 우리 한국은 생명이다. 남도 북도 생명해야 된다.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생명이 보장돼야 된다. 자연과 인간도 생명이 보장돼야 된다. 아까 성경 말씀대로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면 생명이 사는 것이다. 죽음까지도 부활로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생명 이 말을 꼭 주제로 넣어달라고 이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가지고 이제 본부에 회의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토론하는 끝에요 한국의 요청을 주제에 박자, 아시아의 요청도 주제에 담자. 그러니까 자연스레 WC 전통을 합하는 주제가 됐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 그 대신에 생명이 제일 큰 제목이므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 속에는요 자연, 인간 모든 걸 포함합니다. 역사, 우리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하나님이 약속한 평화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WC가 결정합니다. 좋죠? 이런 토의 결과는요
엄청난 토의 결과입니다. 10차 총회 할 때까지 한 번도 정의, 평화 이런 걸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 총회 하니까 한국이 원하고 아시아가 원하는 것을 들어줍시다. 저는 WC 협의회 가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친한파가 됐냐 이게 물었더니 지왕이 해주려면 화끈하게 해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끈하게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요 앞으로 2020년에 11차 총회가 열릴 겁니다. 2020년까지 생명, 정의, 평화는 WCC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의 실천적 신학의 핵심으로 한 7년 동안 얘기될 겁니다.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어떻게, 정의는 어떻게, 평화는 어떻게 이 내용을 담아서 전 세계에 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주제에 관한 이론적, 신학적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총회 주제는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 그럼 끝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해라 생명, 정의, 평화 이 말이면 정답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또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샬롬의 세계를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회의를 하니까 한국에는 아직 샬롬의 문화가 완벽하지 않다. 분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에서요 아마 많이 올 겁니다. WCC 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수가 온다고 지금 저희들이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 받은 거 보니까요 지난 6월 말로 한 3,000명 신청을 했고 이번 8월 말이 되면 마감을 합니다. 아마 5,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와서 중국 들렸다가 한국 올 거고 어떤 사람은 일본 들렸다가 한국에 올 거고요. 이렇게 올 건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 온 이상 비행기 타고는 오지 마시오. 기차 타고 오시오. 그래서 평화 통일 기차가 독일 베를린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몇 명이 신청했냐면 2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과 합쳐서 200명이 기차 타고요. 기차 전세를 했습니다. 전세를 해가지고 베를린 출발해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옵니다. 오면 거기서 이제 다 내려서 모스크바 정교회하고 합해서 한 번 더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엽니다. 성명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와서 이르크 축구라는 러시아 지역 동네를 거쳐서 북경에 와서 북경에서 내려서 또 한 번 축하회 예배 드립니다. 그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퀘스천 마크인데 기차를 타고 와서 압록강 건너서 평양에 옵니다. 평양에서 또 한 번 평화, 정의, 생명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기차 타고 도라산으로 내려와서 서울 와서 한번 집회하고 마지막 횃불 두고 부산까지 갑니다. 가능했으면 좋겠죠. 제가 하나 예언하겠습니다. 저도 북쪽에서는 제가 현재 뭐 좀 하고 있는데요. 통일 기차 맞이하겠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확정은 아닙니다만 평양 대회할 때 우리도 올라가야죠. 같이 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통일 기차 온다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허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양은 내 쪽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냐면요. 아주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유럽을 거쳐서 러시아 거쳐서 중국 거쳐서 평양 땅에 와서 평화, 생명, 정의 기차로 와서 서울에 와서 생명, 평화, 정의 합해서 통일하자. 부산 가서 온 세계 모임 가운데서 평화, 통일,
생명, 정의, 평화를 한번 노래하고 예배하고 신학화하자.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신학적 토론, 예배, 행동, 결정 다 부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오는 상징적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벌어지면 아마 전 세계 언론, 전 세계 교인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계획을 남북 정부가 받아서 허용하고 남북 우리 백성들이 함께 박수를 치면서 좀 분단 벽을 상징적으로 뚫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WC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제 선정 참 잘했다. 우리는요 10차 총회 참 잘 유치했다. 그래서 이제는 WC가 오면 이 약속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WC 대표단은 고구마증에 발전하겠습니다. WC 대표단은 이미 9월 19일에서 24일까지 평양 방문하겠다고 제1위원장한테 통보했고 제1위원장이 오케이 했습니다. 갈 겁니다. 가서 뭐 또 협상도 하겠죠. 또 그분들 여기도 올 거예요. 오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한반도가 WCC 이름으로, 정부 이름은 아닙니다만 이름으로 전 세계에 우리는 합하고 싶다. 우리는 통일하고 싶다. 우리는 평화 이루고 싶다. 우리는 정의사회 구현한다. 우리는 한반도 전체 생명을 이 땅에 펼치고 싶다. 이 얘기를 우리가 전 세계 대표 앞에서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결의사항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그래서 총회는 뭐냐면 우리의 결의를 한 발짝 앞서서 선언하고 행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WCC는 아마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합해서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베풀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할 겁니다. 동조하시죠? 우리도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10차 총회는 총회인데 좀 별도의 총회가 됐으면, 저는 이번 총회 참석 4번째 총회를 참석합니다. 다 뭐 신학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경제 얘기, 정의 얘기 다 끝났습니다. 한 번도 총회 기치고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총회는 못했습니다. 저는 10차 총회가 막 그런 총회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를 준비하면서요, 속으로는요, 아직 저도 다 난 건 아닙니다만 속으로는 정말 얼마나 기쁜지요. 어려움도 많습니다. 얼마나 반대들이 심한지요. 대목이 쌓고 뭐 종교다운주의가 어떻고 용공이 어떻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요. 뭐 사람 사는 사이니까 뭐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고요. 다만 이걸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한 번 더 와서 마지막 분단국을 하나님 통일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장 여러분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벤트를 해야 돼요. 성령의 이벤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벤트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해야 되고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부 당국도 따라 할 겁니다. 양쪽 다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하자 그러는데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요 지금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기차 그거 되겠냐 하더니 될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니까요 아마 서로 또 타려고 할 것 같은데 많이 타고 오면 좋죠. 그래서 이 통일과 생명과 정의를 실은 기차가 유럽에서 서울까지 온다. 그럼 제가 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성공하면 이제부터 부산과 목포에서 기차표를 끊는데요, 모스크바행 기차표 주시오, 암스테르담행 기차표 주시오,
런던까지 가는 기차표 주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내려왔잖아요 이미. 좀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상징적 행위가 앞으로요 철도로 전 세계를 연결할 때 부산과 목포가 출발 기지가 되고요 유럽 전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옛날 통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가끔 했는데요, 그때는요 꿈만 같은 얘기만 했는데 지금 금년에 이루어집니다. 첫 기차가 옵니다. 그럼 나머지 기차는 여러분이 운영하시면 돼요.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 모르고 아십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차만 가지 말고 우리 시베리아 가스 사라. 그 가스관이요 거기서 와서 북쪽 거쳐서 남쪽까지 오면 일본까지 살라고 그러니까 가스관이 또 평화의 파이프라인 돼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시대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요 하나님 하나씩 마련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열차 타고 생명열차 타고 정의열차 타고 마음대로 세계가 돌아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총회 다시 한번 합시다. 통일총회, 정의총회, 생명총회 가능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산총회를요 모든 것이 다 얼마나 실현될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냥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생명, 정의, 평화 확고히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임을 무한 백성 앞에서 확실히 증거해야 합니다. 정의, 평화, 생명이 기차로 통과하게 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생명, 정의, 평화를 정말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언어로 정리하고 그리고 발로 뛰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사건이 10차 총회 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말씀 들어보니까 괜찮죠? 총회 이주 잘했습니다. 요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는 하나 사건이 남았는데요, 부산 총회 하려다 보니까 이 WCC가 저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가면 뭘 보고 싶으냐면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밥 먹고 살기 편하게 된 경제적 부흥을 보고 싶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고 싶다. 이게 정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뭘 보고 싶으냐면 그 빠른 시일 내에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유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고 싶다. 교회가 얼마나 이 일에 행동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이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통일되는 거 보고 싶고 지원하고 싶다. 이게 평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WCC 사람들은요 한국 와서 첫째로 보고 싶은 것이 민주화, 두 번째 경제 발전, 세 번째 생명인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 축하하고 싶어서 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요청이 와 있어요. 한국교회 부자라며 많이 모인다며 세계 선교에서 파송한다며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사실은 WCC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가요 공식 합의한 게 있습니다. WCC하고 우리가 이번에 총회할 때요 2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제가 돈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현실이니까요. 거기서는 340만 달러 좀 버텨달라고 해서 제가 앞장서서 줄여서 250만 달러로 작성했습니다. 30억이 넘는 액수예요. WCC 역사는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가 통과된 정부가 20억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따지고 보면 10억 우리가 더 하면 10억 정도만 더 하면 뭐 한 30억 담는 거니까 좋고요. WCC 이번에 좀 돈이 없다고 해서 530만 달러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부산 누구를 만났더니요 부산에서 이러더라고요. 5,000명이 와서 부산에만 열흘 동안에 떨어뜨리는 좀 수익이 있대요. 부산시 예측 결과 최소 350억에서 500억 원을 WCC 사람들이 놓고 갈 거다.
근데 부산 사람 만나보니까요, 부산이 이런데 왜 반대해? 하고 자기들이 난리가 났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제가 뭐 돈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세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전쟁 때 그렇게 지지 못나고 배고프고 독재 시달리는 나라가 언제 커서 우리를 도와주고 영접하고 열차 운행하고 교회 성장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이런 나라 처음 봤다. 우리도 잘못이 많습니다만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21세기는요 한국이 앞장서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떠올리실 수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때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세계 생명을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정의로움을 다시 시작하자, 평화를 여기서부터 맛보자. 제가 이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신학적, 역사적, 현실적, WC 총회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살아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제입니다. 세계가 공감하겠다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한번 실천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오시면 좀 좋은 선물 드려서 보내십시다. 그럼 우리 평화합시다. 생명 일으킵시다. 정의롭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